에 따라 도피성을 세우게 됩니다. 즉, 이 도피성은 단순한 관례나 또는 법적인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모세 오경 곳곳에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민수기 35장에, 신명기 5장과 19장에 이 도피성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도피성 제도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경륜을 보여주는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보복과 복수가 마치 정의로운 것으로 이해되어졌습니다. 그만큼 생명을 경시하였고, 그리고 살인이 난무하였던 것입니다. 기껏해야 동해보복법이라고 하여 피해자가 받은 피해 정도만큼 가해자에게 동일한 손해를 내리는 이 보복이 정당화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동해보복법도 힘있고 권력 있는 자의 전유물일 뿐이지 힘없는 사람들, 부지중에 또는 의도하지 않게 살인이 범해졌을 때, 살인이 일어났을 때 그 죄를 지었던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이런 동해보복법을 행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동해보복법의 일종인 살인자에 대한 형벌로서 살인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엘이라고 해서 살해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자신의 피해를 다시 갚아줄 수 없을 때 친족이나 지인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보복하는 피해 보복자 제도를 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서로 살인을 하고 피해 보복을 하면 그 공동체가 온전히 유지되어질 수 없기에, 또 공동체 안에 세상의 법에 따라 공동체가 운영되어지면 이스라엘 공동체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살아갈 법을 지정함으로써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동해보복법은 보복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살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둠으로써 쉽사리 살인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살인이 너무나도 정당화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받은 만큼 되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관용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용서하고, 그리고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호의와 관용을 베풀라는 하나님의 더 중요한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또는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자들이 피하는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나 살인자는 일단 도피성에 피신하면 그 피해 보복자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당시 살인자는 재판 없이 살인을 처하여도 그 죄를, 그러니까 보복하는 사람의 죄를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피난처인
도피성을 둠으로써 도피성에 피한 자는 보복을 받지 않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도피성은 12지파 중에 6개 성읍이 지정되어지는데 요단 서편의 3곳, 요단 동편의 3곳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도피성은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서나 하루길이 될 만큼 그렇게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아주 잘 닦여져 있어 도망하는 자가 도피하는 중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곳으로 피하면 그 피해 보복자가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번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도피성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비록 부지 중에 살인을 하였더라도 그 죄가 없는 것은 아니기에 그 죄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완전히 소멸되어진다는 사실을 이 규정에 포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도피성 제도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긍휼히 여김 받을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비록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여 죽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를 죽인다고 한다면 과연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죄인된 하나님과 원수된 죄에 대한 그 죄를 행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긍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배우고 행하여야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원칙을 세우고 또 그 원칙에 따라서 벌을 내리고 처벌을 하기보다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의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래서 멀리하고 그를 비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를 세운다고 해서 옳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적대시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내 자식만이 아니라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도피성 제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즉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 할지라도 그 죄를 묻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온전히 사함받는 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한다고 해서 봉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더 많이 일한 사람은 그 죄가 더 많이 사함받겠죠. 예배를 더 많이 드린 사람은 그 죄가 더 많이 사함받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행한 그 죄, 과거에 내가 행한 실수에 우리는 붙잡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그러나 내 죄가 사하여지는 것은, 그리고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내일이 잘 안 풀릴 때 내가 회개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서 내 죄가 사함받지 못했다, 아직 내 죄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고 그분께 내 죄를 회개할 때 나의 모든 죄는 사하여지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 살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듯이 내가 사함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다면 내 죄가 사하여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부지 중에 살인을 했더라도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으면 그는 피해 보복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정당한 죽음이 되어버리는 것이. 그러나 도피성으로 피하면 나는 그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내 죄로는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 받으셔요. 너는 좀 작은 죄니까 내가 봐줄게, 이러지 않으셔요. 넌 좀 큰 죄니까 안 돼, 너는 더 좀 고생하고 와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든 그 모두를 용납하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여야 합니다. 도피성 밖에서는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도피성 안에서는 긍휼과 은혜로 그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긍휼과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할 이름이지만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긍휼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떠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만족을 쫓을 때 그곳에는 오히려 자유함도 없고 불안과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고 또 주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